예루살렘 안에 한 무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이질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에 오면 달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게 되겠죠. 당신들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그런 때라면 어떤 면에서는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전쟁에 대한 위협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요. 너무 사람들이.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이 성 안에 들어왔어요. 행색을 보니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노숙자 같기도 하고 뭐 좀 남루하죠.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숙덕됩니다. 저 사람들 뭐야? 혹시 첩자는 아냐? 에이, 첩자가 저런 모습이겠어? 오히려 티를 안 내야지. 저 사람들은 너무 티가 나잖아. 한쪽에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본 적 있어, 본 적. 맞아.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도성처럼 성곽이에요, 성곽. 도시 안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고지대에 있고요. 그 옆으로는 계속 이렇게 절벽 같은 지역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또 많은 소, 양을 데리고 끌고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니 눈에 한 번에 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주변에 우리 예루살렘 저 밑에 바닥에 바깥쪽에 외곽에서 목축하는 사람들 같아. 나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자,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짧게 요약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레갑 사람들을 한 방으로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베풀어라. 그리고 마시게 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35장 전체의 전반부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12절부터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 하나님이 그 사건을 왜 그들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묻는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누구의 말이냐면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안으로 지금 꾸역꾸역 들어왔냐면 전쟁의 위협 때문에 수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해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당시에 점령했던 속국이 된 나라들, 여기에 보면 수리아 또 갈대아인의 군대가 함께 막 쳐들어오니까 여러분들 평화롭게 한가하게 목축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쳐 들어온 거예요. 왜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성은 보호되는 테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그 뒤에 넘겨보겠습니다.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았대요. 이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집이 없어요. 일정한 거처가 없습니다. 왜? 농사도 짓지 않았고 포도원이나 이런 걸 가꾸지 않고 그냥 장막, 우리식으로 하면 텐트로 야영하면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옮겨 다녔대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들어온 것도 그와 같은 이유래요.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어느 날은 성경에는 그 시드기야 왕, 아니 잠시만요. 1절에 누구예요?
예, 요시야 왕이요? 예, 1절에 보면 여호야김 때, 예, 여호야김 때.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2절 함께 봉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명령이 뭐예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술 마시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포도주 마시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전혀 본 의도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단들이 잘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딱 고절, 그 절에서도 그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명령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한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사람들을 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단 한 번의 사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이 레갑 족속을 가지고 교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말은 이렇게, 똑같아도 내 마음은 온전하게, 거룩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레갑 족속은 철저하게 삶을 구별하여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족속, 레갑 족속을 모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봉답니다. 이에 내가 하바신야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자, 사람 이름이 여러 나오죠. 하바시냐, 예레미야, 야아사냐, 그리고 레갑 사람들. 여기서 중심 인물은 누굴까요? 야아사냐라는 인물이죠. 왜요? 첫 번째, 하바시냐는 나왔는데 하바시냐의 손자라고 그랬으니까 하바시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왔는데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아들이에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야아사냐. 그리고 야아사냐와 그의 형제, 그의 모든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레갑 사람들 중에 하나. 잘을 모르겠는데 당시 지금 예레미야가 불러 모았을 때는 야사냐라는 사람이 아마도 이 레갑 모든 지파 사람들의 지도자 내지는 중심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방으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 앞으로 다시 넘겨봐요. 여기에는 하나님은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이 사람들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마치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 홈이라고 하면 집, 건물, 하우스를 얘기하냐 아니면 그 가정을 얘기하냐 하는 것처럼 이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파들, 그 사람들의 무리, 정착지 이런 의미합니다. 다시 넘겨봐요. 그랬는데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게 아니라 그 중에 야사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가족, 형제,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나 이 족속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잘 거슬러 올라가면 이 요나답이라는 인물은 예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개혁을 일으킬 때
예후를 도와서 아합 지파, 아합 왕과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던 그런 인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요때까지의 시간을 거슬러 오면 약 250년이나 돼요. 그러면 한 세대가 보통 몇 살을 터울로, 몇 년을 터울로 한 세대가 이루어지죠? 빨리 애를 낳으면 우리 지금으로 보면 20살 정도, 20대, 보통은 한 30, 요즘은요, 결혼들을 늦게 해가지고 40도 한 세대가 차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도 차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30이라고 보면, 그럼 25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4, 8, 아니, 3, 아니, 3, 3, 8이 24. 맞나요? 그러면 약 8세대 이상. 말이 그렇죠. 8세대가 지나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후손들이 번식했을 거예요.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한 방에 모이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래 살지도 못했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은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성경에도 야사냐 이 사람만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러지 않았나 봐. 성경에는요 몇 명이 모였는지 다 모였는지 이런 얘기는 없고요. 레갑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 야사냐 그 직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라고만 얘기해요. 자, 한 방에 모이는데 그 방은 어디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대한민국은 집이 옛날 아니고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2층 이상의 집이 드물었습니다. 그죠? 옛날엔 다 초가집이고 단층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집 위에 집 있는 이거는 최근에 와서만 건축한 양식이지만 이 이스라엘이나 이쪽은 어떻게 하냐면 다세대 고층의 집들을 지을 수 있었어요. 이유는 석회석이 발달해서요. 석회석이 그냥 바닥에 흙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집을 짓고 그 위에다 그 흙을 뿌리고요. 물만 부으면 이게 굳어져서 세멘트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구조예요. 아무튼 지금 여기는 궁전이고요. 그 집에 한 방을 딱 명하는데 누구의 방이에요? 마아세야의 방이에요? 마아세야의 방 위이고요. 누구의 방이에요, 그럼? 하난의 아들들의 방. 하난의 아들들의 방. 그런데 이 하난의 아들들의 방을 이르기 전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는 누구예요? 익다랴의 아들이고요. 그런데 그 하난의 또 아들들의 방. 그 복수 같지만 아마도 한 방인데 큰 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쓰인 이 단어 방을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는 방이 이렇게 생긴 방은 없습니다. 방은 여러분 방이 뻥 뚫려서 밖이 연결되는 방이 있나요? 방이라면 사방이 다 벽으로 되어 있어야 그게 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한쪽이 야외로 뚫려 있는 우리 시기로 얘기하면 이건 베란다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방이 이 단어를 쓴 원어를 쓴 이 방의 구조는 그와 같은 방이었대요. 그래서 조금 넓은 방. 그런데 자 재밌는 건 지금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앞에 바로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그 위에는 여호와의 집,
그러니까 거룩한 곳,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 그들의 방에 누구를 불러왔어요? 레갑 족속의 사람들을 불러온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궁궐에, 그것도 자기 이름이 있는 방.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방. 회사에 취직해서 일반 사원으로 취직하면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이름의 방을 갖는 거예요. 그죠? 자기 방이 생길 정도 되면 직책이 어느 정도 돼야 자기 사무실, 자기 이름이 방이 생기는 거죠. 궁궐에서 자기 이름의 방이 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칭호를 뭐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 방에 지금 예레미야가 아주 남루한 무리들을 끌고 와요. 아니 좀 격식을 갖추고 준비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 그냥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죠? 요 앞에는 상황을 설명한 거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드세요, 마셔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가 큰 잔치를 베펴놓고 포도주든 맥주든 소주든 마시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제가 군 생활할 때 부대장이 무슨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필이면 부대장 앞에 섰는데 마시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부대장이 당황하는 것보다 더 당황한 사람이 바로 옆에 이제 참모장이 얼굴 색깔이 노래져가지고 부대장이 잔을 주는데 안 마셔? 그런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한 건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더한 거예요. 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신학생인데 대학교 다닐 때도 몰래 술을 마셨었어요. 그리고는 이걸 끊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딱 끊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얼마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 안 됐던 것 같아요.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아야 돼요. 가는데 왜 그날따라 이렇게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은지, 안 마시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마셔본 사람들은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야, 지금 내가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야? 근데요, 그날 내내 기도원에서 한 잔 할 걸 그랬어. 아무도 없는데 여기 누가 보나? 그러다가 이런 생각, 야, 그래도 기도원에서 어떻게 술을 마셔? 그러다가 이런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다가 휴게소에서 한 잔 마시고 그냥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원 들어오면 누가 알겠어?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기도원을 가는데 그때도 기도원 들어갈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맞아, 이번에 들어올 때 술 한잔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네. 그리고는요, 몰래 나가서 술을 사가지고 기도원에 나 혼자 있잖아요. 거기 방에 가서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술이 좀 세요. 마시는데 이게 맹맹한 게, 오랜만에 마시니까 소주도 사오고 맥주도 사오고 했어요. 맥주는 옛날에도 맛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소주를 마시는데, 그렇지, 소주가 깔끔해. 근데 취하질 않는 거예요. 이제 섞어서, 한 번에 그냥 다 마셨어요. 마시고 난데, 알딸알딸한 게 올라와요.
아유, 이 취하나 보다. 그럼 잠을 잤어요. 자고 일어나자마자 누가 혹시라도 볼까봐 막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진짜 추하다. 뭘 그걸 한 잔을 마시겠다고 이러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걸. 오히려 누가 보면 믿는 사람들은 아까 저도 군대에서도 부대장이 그럴 때도요. 아니요. 아무도 안 볼 때는요. 누가 유혹을 하나요?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런데도 쉽게 넘어져요. 근데 이들이 지금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넘겨봐요. 한병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누가 명령했다고요? 조상 중에 누구? 요나답이. 사실은 말은 레갑 후손인데 이 요나답은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레갑의 아들, 레갑의 족속이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250년이나 지난 이 후손들도 그 말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데 무슨 명령을 내려냐면 이제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마. 왜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그가 보았을 때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술 취하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술 마시지 말아야 돼요? 제가 아까 부끄러운 얘기를 했지만 왜 저도 그러면 그렇게 끊으려고 그랬을까요? 그야말로 술 취하면 그 술 취한 순간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누가 갑자기 아파요. 누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술 취했으면요. 머리로는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머리로는 뭐를 하려고 해요. 내 몸을 내가 못해요. 아무것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술 취해서 하는 실수가 너무 많고요. 타락이 너무 많고요. 망가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냐? 야, 우리 후손들은 절대로 마시지 마.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명령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천막 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답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집 짓지 마. 너희들 집 짓지 마.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는데 자기가 보니까 편안해지면 타락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천막에서 살라고 장막에서 살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신앙의 모든 것을 돌이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순간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주께서 명하시면 출발하고 주께서 주시는 대로 살 때가 가장 좋았던 거예요. 우리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신앙이야. 그런데요, 신앙보다 다른 걸 더. 여러분,
요나답은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집, 많은 재물을 물려주길 싫었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타락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죄악이 관영한 데예요. 우리가 사는 데는 그러면 그때 가나안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미련하게요, 여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나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어떡하냐면 싹 쓸어버리라고 얘기하셨었어요. 너희가 거기 가서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고 뭐고 다 전멸하게.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이 들어갔는데도 타락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넘어간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요나답이 이 예후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생각한 게 뭐냐? 아니, 땅에 씨를 뿌리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보다 조금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어도 육체적으로는 곤고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요나답의 말이에요.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니네가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면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냥 지금 농사도 짓지 말고 목축하면서 옮겨다니면서 살아. 안정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유혹이 너무 많아. 자, 보세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조금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지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요, 부유한 것은 가난할 때보다 신앙의 삶으로 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부유해지기를 원하면 뭐를 더 기도해야 되냐면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먼저 되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안 돼요.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신앙의 훈련을 하고 습관이 몸에 배야 돼요. 내 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지면서 점점 부유해져야지, 이 경건한 훈련이 되어 있어도 부유해지면 안 돼요, 잘. 근데 머릿속에는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뭔가 더 부유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거룩하거나 경건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시키세요. 근데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답은 포기하자는 거예요. 야, 그럴 바에는 그러지 마.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안정적이고 뭔가를 주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주님을 뵈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에게 안락하고 평안함을 주셨는데 이것이 해가 된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요나답의 이 조상의 말에 그대로 다 순종했대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나도, 우리 아내도, 자녀도 평생 동안 술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았고 포도원 밭을 가꾸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거를 우리 세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자손손이 지금 8대 이상이 그와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해요? 예레미야와 그 방에 있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뭘? 내 이름으로 된 이 궁전에 이런 큰 방도 있어?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뭐를 하다가?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다가 뭐는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는 않고, 거꾸로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집도 없고 농사도 짓지 못했고 포도주 안 마시던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영원히 주님 앞에 서리라라는 약속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근데 이 레갑 후손들은, 요나답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니라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잖아. 여러분, 진짜 바른 질문일까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던졌어요. 아니,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 비교가. 그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하고요,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하고 어느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쉬워요? 예?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의 말에는 순종하나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에는 순종해요? 옛날 사람들은 정말 그럼 순종하고 싶어서 했나요? 그래야 되는 줄 알으니까 한 거지. 사실 그게 순종인가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으니까. 네. 여러분들 군생활할 때 남자분들하고 요즘 애들 군생활하는 게 다른 것 같잖아요. 우리 때는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 두들겨 까면 가만히 있지 말고 대들든지 뭘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식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르면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내 고집이나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보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순종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계속 보겠지만, 진짜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냐면, 너희가 그러므로 내 앞에 영원히 있으리라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사람의 말에 순종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말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장막도 포기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모든 것을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잘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풍요로운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너는 나가. 필요 없어. 이 레갑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내 앞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 새 세상에서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건가요?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되진 않았나요? 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은 순종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사나? 나는 여러분들 누구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사나요? 아니면 남편 말, 자녀 말, 아니면 부모님 말씀, 친구 말, 아니면 연예인들 말? 내가 정말 내 삶의 기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자기 애인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말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또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들 말이 하나님 말이 되기도 해요. 정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없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계속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준이 잘못됐어요. 중심을 하나님이 잡으셨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중심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걸 갖다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 맨 앞에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죠.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 원래는 여기도 안 들어와서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상황이 이래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겨봐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무슨 사건? 처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주를 줘봐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12절에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넘겨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서 말하래요. 그런데 지금 시청각 교제로 데리고 온 것이 뭐였냐면 레갑 족속이었어요. 뭐 했어요? 시청각 교제가 포도주를 베풀어 놓고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유혹에서 끊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또는, 야, 그거 하나 한다고 안 한다고 인생이 달라져? 거꾸로, 그거 하나 못 끊는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데 왜 못 끊어요? 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못 끊고 못 할까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레갑 족속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넘어져요. 넘겨보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명령은 실행되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레갑의 후손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비교되는 게 뭐예요? 요나답이 명령한 것은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요나답은 옛날에 250년 전에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이 나서 그들이 피난 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성까지 왔는데 거기서도 포도주 안 마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면 한번 쾌락이라도 즐겨보지.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인생 뭐 있어?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 신실함, 믿음을 지키는 것, 온전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다른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이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교하고 계세요. 누구를? 이 레갑 후손들은 요나답의 말을 그 말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그거 지켰잖니. 그런데 너희는 뭐니? 내가 수도 없이 끊임없이 말해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음으로예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도 선생님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내가 잘나면 그냥 들이받아야지 뭐 이런 바보 같은 명령을 내려 말을 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시키고 있네. 순종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낮아질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야 가능한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인 줄을 내가 그대로 압니다. 요나답의 명령에 말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우리 조상 요나답의 그 명령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명령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흔들리지만, 내가 너무 유혹이 크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라, 그래, 내가 보기엔 이게 좋아 보이는데, 내가 보기엔 이게 유혹이 큰데, 아니,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려고 하실 때 이거 아닌가 봐. 내가 미련한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지. 넘겨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돌이키면, 회개하면,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 땅에서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다른 거 없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영원하리라.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쉼없이 끊임없이 했는데도 그래서 쫓아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경고하세요. 질책하세요. 그런데 그야말로 콧등으로도 안 들어요. 반면에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단순한 이 말에 너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완전히 비교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뭐가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요. 어려워요. 자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순종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나는 죽었습니다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존심을 꺾어야 되니까 어려워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이 요나답 레갑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영원히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소망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영원히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거기에 이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행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하셨었어요? 아까 한 인물이 나왔었죠? 누구였어요? 누구의 방? 3절? 누구요? 야아사나와 그 형제들을, 그거는 레갑이고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서 모아서 얘기했죠. 자, 이들이 닥친 위기는 뭐예요? 이들이 이제는 집도 없이 쫓겨나게 생겼어요. 이들에게 지금 누구를 보여줬냐면 레갑 후손들. 레갑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250년 동안 집도 없이 지금 살았어요. 그들은 몇 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70년이에요, 사실은. 정말 짧죠, 거기에 비하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니네도 지금 레갑 작사처럼 집 없이 그렇게 쫓겨가겠지만 그들이 지킨 것처럼 이제 너희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듣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들이었어요. 명칭을 주셨었어요.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주의 은혜를 정말 내가 거룩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나도 순종하는 삶,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모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